제가 지금 하려고 하는 이 얘기는 저희 형이 알면 안 되는 얘기인데요. 저희 형은 제 설교를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만 비밀을 지켜주시면 제가 이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을 지켜주실 거죠? 비밀이나 마나 끝나고 나가면 다 잊어버리셔서 제가 1년에 한 2번 정도 저희 부모님 계신 집에를 갑니다. 보통 명절 때 가지요. 그렇게 집에 가면 저희 아버지께서 저희 형 모르게 저한테 꼭 용돈을 주십니다. 책 사보라고 한 10만 원 정도를 주십니다. 저희 형 모르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주시냐면 100원짜리 동전으로 주십니다. 100원짜리가 1000개 있어야 10만 원 되거든요. 100원짜리가 1000개 있어야 10만 원 되는데 그 100원짜리 동전을 1000개 정도 통에 담아서 주십니다. 좀 이상하죠? 기왕에 용돈 주실 거 가지고 가기 쉽게 지폐로 주시면 좋은데 100원짜리로 주시니까 이게 부피도 상당히 크고 무게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럼 아버지께서 왜 100원짜리로 용돈을 주실까요? 저희 아버지께서 51년생이신데요. 아직 마트에서 일을 하십니다. 어머니, 아버지 둘 다 마트에서 일을 하십니다. 마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하는 일을 하십니다. 전주 지역은 마트에서 쓰는 카트에 거의 요새는 동전은 넣지 않고 쓰는데 저희 아버지가 근무하시는 곳에서는 100원을 넣고 카트를 빼서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서 차에 이렇게 주차장 가서 차에 싣고 나면 카트 보관 장소까지 그 카트를 갖다 놓기가 귀찮아서 그냥 주차장 한편에 카트를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그 안에 있는 100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거죠. 아버지는 그 카트를 원래 있어야 될 장소로 옮겨 놓으시면서 그 안에 있는 100원을 하나씩 모으신 겁니다. 그렇게 1000번을 해서 10만 원을 만들어서 목사 아들 책 사보라고 주시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동전을 몇 번 받고 나서 몇 번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만 주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 주차장에서 카트 정리하는 사람이 저희 아버지만 있는 게 아니고 몇 사람 더 있는데 다 젊은 애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카트가 덩그러니 있는 거 보면 그 안에 100원짜리 동전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서로 가서 그거 정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먼저 잡는 사람이 100원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가서 100원짜리 동전을 주워 오는 게 아니라 열심히 뛰어다니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모아 오시는 겁니다. 그런 사정 아니까 이제 그렇게 하시지 말라고, 그렇게 안 주셔도 된다고 말씀도 드려보았습니다. 근데 그래도 꼭 동전을 모았다가 챙겨주십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설교를 들으시는데 이제 아마 이거 듣고 계속해야겠다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힘드신 때 그만하시지 뭘 그렇게까지 챙겨주시나 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아이가 생기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아이를 보면서 무엇이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기 때문에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을 제가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도 이런 마음이셨겠구나 하는 것을 제가 이제야 비로소 조금씩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실까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로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좋은 것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우리의 미래에 희망을 주시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서 23장 1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우리는 성경에 있는 우리를 향한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한 사람이 거짓말쟁이거나 사기꾼이라면 아무리 그럴듯한 약속을 했을지라도 그 약속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사람처럼 후회를 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향한 그 약속을 반드시 후회하지 않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 다른 어떤 것보다 더 귀하게 여기십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6장 25절과 26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이 25절과 26절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너희의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하다. 너희의 몸이 그 의복보다 훨씬 중요하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서도 굶기지 않고 기르시는 분인데 너희는 그 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중요한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의 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상태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겉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한 후에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가 잘 살고 있는지, 그가 무슨 걱정을 하고 있는지에는 관심이 없으신 분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염려까지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본문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 본문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말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를 다 알고 계시니 아무런 염려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너무 근심하지 말고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또한 우리의 마음의 상황까지도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많이 사랑하시는지는 오늘의 두 번째 본문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아주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이 본문만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하게 표현한 구절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의 아들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혹시 누군가가 저에게 뭔가를 달라고 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를 달라고 하면, 목사님이 찬 시계가 참 예쁘네요. 그거 저 주세요. 입고 계신 옷이 참 예쁘네요. 그거 저 주세요. 저 돈 얼마만 주세요. 라고 말하면 그게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하다면 좀 아까운 마음이 들 수 있어도 다 줄 수 있습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의심하는 눈으로. 하지만 제 자녀는 못 줍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목사님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제가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래도 저는 제 자녀는 못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게다가 더 좋은 곳으로, 더 좋은 일을 위해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그분을 죽이시려고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그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오해이지요. 하나님이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 그래도 나는 사랑하지 않으실지도 몰라. 왜냐하면 나는 죄가 참 많은 사람이거든. 나는 열심히 하지 못하는 사람이거든. 나는 부족한 게 참 많은 사람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죄 많은 사람, 가장 낮은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들과 먹고 마시며 그들을 위로해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는 것보다 더 나쁜 게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오해하는 사람들과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오해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잘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하고 있지도 못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라고 철석같이 믿는 사람입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모자라지만, 어제도 죄를 짓고 오늘도 죄를 짓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요새 니트족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니트족,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15세부터 34살까지의 젊은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고 일을 할 의욕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냥 부모님과 함께 생활을 하는 겁니다. 부모님 집에 얹혀서 사는 거죠. 나이가 들어서도 독립할 생각을 하지 않고, 이거는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아예 하지 않는 겁니다. 의지가 없는 거죠. 그냥 부모님이 계속 도와주시겠거니 하면서 사는 젊은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부모님이 나를 버릴 리는 없으니까요.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렇게 철석같이 믿고 부모님한테 얹혀 사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런데요, 우리 중에 그런 영적인 니트족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니 다 해주실 거야. 내 마음 다 아시니 다 준비해 주실 거야. 내가 열심히 안 해도 복 주실 거야.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이미 알고 계시니 다 이루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사랑만은 철석같이 믿고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중에는 없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지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여 염려하지 않는 대신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마태복음 6장 33절과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6장 33절, 34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대신, 걱정하지 않는 대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할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값없이 주신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에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하며 용돈으로 10만 원을 저에게 주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0만 원이 큰 돈입니까? 작은 돈입니까? 누군가에게는 크고 누군가에게는 작겠죠. 어떤 상황에서는 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작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제가 오늘 설교의 한 이야기를 듣고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저를 불러서 지갑을 딱 꺼내서 지갑에서 5만 원짜리 2장을 딱 꺼내면서 목사님, 이걸로 책 사보시고 앞으로는 아버님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라고 하세요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 돈 달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자꾸 돈 주시면은 버릇 나빠지니까. 그런 거는 절대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지갑에서 5만 원짜리가 많이 있는 지갑에서 2장 딱 꺼내서 목사님 이걸로 책 사보세요 라고 저에게 10만 원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 돈이 제 아버지가 주신 돈과 같은 돈입니까? 다른 돈입니까? 같죠? 같은 10만 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같은 10만 원이잖아요. 예. 근데 다르죠. 다릅니다. 왜 다릅니까? 그게 단순히 100원짜리가 1000개 모인 10만 원이고 5만 원짜리가 2개 있는 10만 원이라서 다른 게 아니라 아버지가 저에게 주신 그 용돈에는 아버지의 희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릅니다. 여러분, 저도 제 지갑에 10만 원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만 원하고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10만 원은 전혀 다른 돈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돈에는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매우 쉬운 사랑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는 매우 처절한 희생이 녹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셔서 자신은 손해보지 않으시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은 굳이 비유를 하자면 돈이 아주 많은 백만장자가 자신의 재산 중에서 1, 2억을 떼어서 누군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그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인 2렙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과 비슷한 모습입니다. 많은 중에서 일부를 떼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닙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와도 같은 것을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분이 어찌 다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목숨은 음식보다도 중요하고 여러분의 몸은 의복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중에서도 굶기지 않고 기르시는 분인데 여러분들은 그 새보다도 훨씬 더 귀한 분들입니다. 그렇게 귀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신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나를 먹이신다고, 나를 입히신다고 약속하셨어. 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는 대신 내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우리가 먹고 쓰고 놀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쉬운 사랑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자기의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이 있는 매우 처절한 사랑입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거나 이용하는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보답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억하며 보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